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오른쪽.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히 큰 영광 중에서 절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베드로의 권면을 담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인사할까요? 예.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은혜 받으겠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앞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올 때, 말씀의 자리 나올 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예.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받으러 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간다라고 할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무자격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수련회 가운데 가슴 깊이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다.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다. 즉 쓰임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네 모습을 보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주변을 놓고 너무 탓하는 데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연약함을 또는 자신의 잘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변을 놓고 너무 탓하는데 익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련회에 온 강사분의 고백,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다라는 말이 저의 마음을 묵직하게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인터넷에 나온 이런 시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못해준 것만 기억나고 미워하면 잘해준 것만 기억난다. 주의 붙드심이 없으면 나의 붕뜨심만 남는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시계를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을 바라보면 시계가 안 보인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지만 죽도록 기도하면 살더라. 기도를 하면 끌고 가고 기도를 쉬면 끌려간다. 강하니까 겸손하고 약하니까 교만하다.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또한 기도 쉬어 죄를 범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랑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내가 못해준 것만 기억에 남지만 미워하면 꼭 내가 잘해준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줬던 거 기억에 남고 미워하면 내가 잘해준 것 그런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면,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 내가 못하고 부족한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앞선 시를 읽으면서 저에게는 거의 다 해당되는 말이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고 기도 쉬어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집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제 삶의 표대가 될 때 저는 참 좋습니다. 영혼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지 다짐하는 용인에서의 5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처럼 저와의 상황과는 반대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지만 잘 견디며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 핍박과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게을러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로마의 압제 아래,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 기득권 아래 여러 상황 아래서 복음 지키기 위해 고난과 아픔의 한가운데, 핍박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죽음과 배교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입니다. 지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시작합니다. 편지에 열거된 5곳, 즉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방은 오늘날의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방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서신의 주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고통과 고난, 세상의 권력 아래,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고통,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산 소망, 즉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1장 앞부분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베드로가 다시 편지를 써야 할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로마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세력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면,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우 외환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솔루션을,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승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베드로후서에서는 교회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를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1절에서 11절은 편지를 시작하며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데 어영부영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베드로 사도는 힘놓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편지의 앞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12절에서 15절은 한 묶음으로 묶으면 내용이 더 쉽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에서 15절을 제가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대외적으로는 로마와 세상의 박해, 고난, 그리고 교회 안으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는 최악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 솔루션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온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돈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 힘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간절한 절규와 외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까? 사실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임박한 죽음 앞에서 유언과도 같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장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 스케노마입니다. 즉 임시 거처, 텐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좀 더 좋은 집, 수도권에,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텐트에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잘 없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14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장막이라는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임시 거처, 즉 텐트를, 육체를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어쩌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이제는 임시 거처, 즉 육체를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평소 선입견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대할 때가 있지만 죽음조차도 이런 메타포를 통해 표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 멋진 신앙의 사람이구나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런 유언과도 같은 권면과 부탁의 말씀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젊은 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자신의 혈기가 앞서는 사람이었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으며 사람 앞에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과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아닙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는 이제 삶이 바뀌어서 자신의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와 말씀으로 위기와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는 어쩌면 무명의 사역자인지 모릅니다. 아니, 무명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사역을 하며 목표가 있다면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억되고 또한 설교자가 기억에 남고 예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단에서 마지막에 내려갈 때, 그리고 언젠가 이 사역을 완주했을 때
저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제 사역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특정인 인물이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단에서 내려갈 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저의 사역의 성패인 줄 믿습니다. 16절부터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생활하며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을 본 목격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실패한 자신에게 십자가 사건 이후 찾아오신 것을 직접 체험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 즉 신화나 헛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본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이야기를,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니까요, 변화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 왕으로서의 메시아와 이사야 42장 1절에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모습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그분이 전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전하는 거짓 교사와의 메시지와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쪽은 틀렸고 나는 경험하고 본 것을 직접 너희에게 전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가 판치고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며 그 말씀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송영목 교수님이 이렇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어두운 곳, 즉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살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마음의 샛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상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매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구약의 예언은 확증된 예언이자 동시에 장차 성취될 예언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 마치 새날을 알리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듯 그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의 목소리, 나의 드러남, 목자의 권위, 사람들의 주목에,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새날을 알리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듯 그때까지
여러분, 말씀이 푯대가 되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회복지단체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는 말씀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힘과 승리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붙들며 생각하며 상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말씀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치관을 말씀의 기준의 가치에 비추어 보며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좀 불편한 일이고 좀 어려운 일이고 세상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홍수의 시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늘 단에 오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미약한 무명한 말씀 선포자의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이 있다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쓰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자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육체적인 이해력을 제쳐두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복종시킬 때만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제넘게 우리 자신의 이성에서 나오는 재간을 부릴 때는 그것이 성경을 모독하는 사악한 행위가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이것이 될지 않을지를 판단하거나 우리의 칼빈의 표현으로 자신의 이성에서 나오는 재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할머니는, 어머니는, 할아버지는 주일날 이렇게 소비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 같고 율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 미리 토요일부터, 아니 수요일부터 돈을 들여서 성경책에 넣어놓고 그 준비하는 순수한 마음, 그 좀 바보 같은 믿음, 합리성과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좀 바보같이 우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도 어쩌면 앞에 서 있는 저도 머리만 커져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남을 판단하기는 쉽게 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는 잘 믿지 않고 합리와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그 옛날 아버지 세대가, 할머니 세대가 믿었던 어쩌면 좀 우직하고 바보 같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요즘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사사로이 해석했으며 더 나아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토록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그 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앞서서 제목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절규와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도 96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적어 놓았죠.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말씀은 완전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완전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완전한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며 지난 수련회에서의 저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저를 더욱 가슴 뛰게 한 이유는 오늘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버지를 추억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나 경쟁이나 돈이 많은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도 별로 꿀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제 안에 말씀을 먼저 살아내신 부모님이 계셨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너무 감사하지만 자녀 교육에 왕도는 없지만 세상적으로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사람 만나는 것에 불편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해주는 자녀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대신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억하며 생각하며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